안녕하세요. 말씀 목사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며 부르는 노래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125편, 126편 이렇게 두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그 깊은 뜻 속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5편 1절에서 126편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두 가지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같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요, 그런 반석 위에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저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반석, 의지할 만한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시온산, 그 예루살렘에는 주변에 산봉우들이 둘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이 적군들을 막아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보호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피할 산성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백성들을 이렇게 두르시면서 마치 예루살렘을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감싸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참 그런 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딱 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 때마다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것이죠. 이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무슨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고요. 그 사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투영해서 보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6절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출애굽도 그렇습니다. 출애굽도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400년이 흘렀다는 것은요, 노예로서의 이제는 토착화된 거죠. 그 땅에 하나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굳어진 사고가 있을 텐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참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포로로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이 민족성, 다시 말하면 노예로서 그냥 노예로서 그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우리 인생은 노예 민족이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그 노예 근성에 그렇게 젖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은 참 젖을만도 한데 400년 만에 그들을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서도 얼마나 눈물로 그 어떻게 보면 번성함을 누리지 못했던 그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민족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다윗 왕부터 솔로몬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번성을 누렸습니까?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 그 고통은 배가 됐을 거예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70년간을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또 기적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돌아오는 모습이 웃음이 가득하고요, 혀에는 찬양이 찼는데요. 그 주변 나라들이 그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구동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떵떵거리던 그때는 언제고 저렇게 끌려가느냐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놀라면서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2번 반복해서 2절, 3절에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응답이 6절에 보니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고 즐거움으로 그 곡식단을 가져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까 125편에 봤던 그 예루살렘, 반석 위의 예루살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런 반석과 또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126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시편 150편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한 자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 그 예루살렘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호와의 그런 반석 같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져 있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서 시인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의 나중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5절 6절입니다.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쁨으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곡식을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눈물로 그것들이 잘 자라기를 기다리고 그런 소망 가운데 기다릴 때 기쁨 가운데 그 곡식단을 추수하며 돌아오듯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다시 고향으로 따라 돌아갈 것을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신 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또 저희들에게도 또 깊은 의미가 있겠죠. 영광 목사님 좀 볼까요? 시인이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의 형통을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그 큰 일을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조상들로부터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안 거죠.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때마다
정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형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70년 끌려간 거, 이것도 하나님의 형통이죠.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 새롭게 리폼, 개혁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신 것이죠. 또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또 그 시기 적절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이 형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한 자들에게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시인의 고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흔들림 없는 반석, 언제나 성실하심, 헤세드 기억나십니까? 인자하심, 신실하심,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인자하심대로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저희들 인생에 있어서의 반석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일 있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그 언약을 붙들 때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반드시 거둘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내로 씨를 뿌리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들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에게 이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이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는요,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있고요,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막 복잡하게 교차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지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통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 또 하나님의 가운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며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며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제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때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반석 같은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형통하다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 묵상 가운데 성공하시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